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하박국은 누구? 자, 역사적 배경 보면 에레미야하고 동시대 인물. 에레미야가 어느 시대였냐면 바로 남유다 멸망기였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뭐냐?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또 바벨론은 막 침공하기 직전이고, 예, 여기 보면은 바벨론 침공을 예언한 것으로 요시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과 통치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성공을 했지만은 이집트, 애굽하고 전쟁에서 전사한 다음에 그 개혁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참 우리 인간이 부흥하고 회개는 금방 하는데 죄로 돌이키는 건 순식간입니다. 다시 죄로 돌이켜요. 그래서 불법과 부정이 팽배한 그 현실 가운데 이 하박국이 정말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꾸 불법과 부정하냐. 저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속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니느웨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동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보면은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백성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하박국은 뭐냐? 거꾸로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정말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뭐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도 없고 또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극하고 그래서 막 악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신실한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또 뭐예요? 돈 없고 모멸당하고 이런 시대의 하박국의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면 저주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 사기치고 나쁜 짓 많이 하면은 뭐예요? 감옥 가가지고 잘 살다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렇죠? 조금 나쁜 짓 한 그거 가지고 잡혀가지고 오래오래 감옥 살고 뭔가 이렇게 정의가 막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첫 번째 불평이 뭐냐? 불만, 질문이 뭐냐? 아니 이 유다, 내가 살고 있는 유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왜 저들의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좀 있으면 지금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좀 있으면 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박국장에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약속을 가진 민족인데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랑 그래도 얘네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심판당한다는 거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불평을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왜 악한 바벨론 차라리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하면 모를지 모르지만은 저 악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저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 나같이 하박국처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형벌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저 바벨론도 처벌될 거야. 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처벌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 열려져요. 이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그냥 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 내가 무조건 믿음 이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는 핍박과 고난만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는 정직히 11조도 하고 이러는데 11조도 안 하고 깽판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을 저렇게 많이 하셔갖고 막 좋은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거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정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상황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지 나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하박국하고 비슷한 성경의 글이 여기 있다 배우겠지만 욥기예요. 욥기. 왜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분명한 약속은 나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아예 희망조차도 안 보이지만 난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걸 이제 하박국이 갑자기 딱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이거 분명한 거고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자. 이 유다도 이 바벨론도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어 우리.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런 심판의 소용돌이와 환난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분명히 살 것이구나 라고 딱 깨달으니까는 지금 내 상황이 하나도 부족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고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그건 나랑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의 신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현상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그 뒤에 주실 응답이 있고 그것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왜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어떻게 저렇게 이 죄악한 유다를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나의 인간적이고 내 머리에 나온 질문과 어떻게 이 바벨론 이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내 의심과 의구심과 나의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심판 가운데 나를 어떻게든 나는 내 머리가 작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의인이 사는 믿음입니다. 의인으로 되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미하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도가 바로 3장이에요. 하박국 한번 볼게요. 하박국 짧아요. 1장, 2장, 3장인데 하박국 선지서 한번 우리가 맨 마지막 3장 우리가 이미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한번 진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되게 짧아요, 그렇죠? 하박국 1장, 2장, 3장 되게 짧죠? 예, 그렇고 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 몇 개만 찾아볼게요. 2장 우리 4절 읽을게요. 2장 4절, 2장 4절. 그 질문이 다 이제 2장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2장 4절이에요. 저 바벨론은 왜 저럽니까? 저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주위에 불만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아무 건덕지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이 의인이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는 저 2장 12절하고 14절 읽어보고 12절, 13, 1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지니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빈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에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14절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인정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지금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2장에 걸쳐서 막 이제는 1장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막 대들었다면 2장에서 하나님이 막 오직 오인은 믿음으로 삶이 아니고 모든 건 내 주관 안에 있고 다 심판 안에 있고 막 쏟아부어요. 쏟아보니까 이제 딱 그걸 이제 깨닫고서 3장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맨 마지막 우리 3장 17절부터 이제 하박국의 마음속에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당하는 현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냐.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 약속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근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현실, 나 빨고 다른 데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도전하고 막 그런 사람들 가만 놔둡니까?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 말씀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이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두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까지 그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거,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 이르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절대 불만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요. 그래, 난 현실이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현실 가운데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게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힘들 때 하박국 선지서를 정말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1장을 딱 읽으면 내 얘기야. 정말 맞아. 정말 맞아. 2장 딱 읽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무섭게 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맞아,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불만 불평을 가졌지 라고 딱 깨닫게 되면 3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박국, 이게 참 이 하박국이 너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하박국 이름만 알고 지나가는데 이 안에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딴 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와요. 하박국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대변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통쾌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많은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확담하게 답을 내려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답을 딱 받았을 때 심정이 3장처럼 나와야 돼. 3장처럼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그 3장처럼 답이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한테 신뢰하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3장의 마음이 팍 터지면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한 거예요.